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꿈은 꿈을 꿀 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17살에 때 꿈을 꿨을 때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서 인생이 좌우지간 아주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굽는 자, 술 맡은 간원장 또 꿈을 꾸잖아요. 그때도 요셉이 정말 그거를 꿈 해석을 해주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요. 정말 기다리는데 2년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지쳤죠, 여러분. 지쳤는데 누가 꿈을 꿔요?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꿔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꿈을 꾸고 하나는 뭔 꿈을 꿔요? 나락,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삭, 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너무 바로가 이게 마음에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을 추억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때 그걸 기억하고 누구에게 말해요? 바로왕에게 말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지금 바로왕에게 와가지고 그 꿈 해석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뭐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 대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요셉이 41장 이제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요셉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꿈도 하나님, 해석도 하나님, 이 꿈대로 되어질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참 예쁘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16절에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 애굽에서는요 하수 나일강 이 강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기가 좋고요. 좌우지간 수분이 적절해가지고 늙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이 강이 한강이 그래서 기적이에요. 여기도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풍년이에요. 물이 있어서.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무엇이든지 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일강에서 어떻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암소 그래서 그 암소의 상징으로 하는 그런 신들을 우상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암소를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시켰는데 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었다. 나일 강가는 풍요를 상징하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밭 주변에 얼마나 풍요롭게 강이 있으니까 잘 되겠어요. 거기서 그 암소가 살찐 암소가 나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었다. 여러분 꿈을 해석을 다 못해도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죠. 네, 이거는 살찌고 풀을 막 뜯어 먹었으니까 이거는 어때요? 길조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다음 절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으며 할렐루야. 아주 동물이요 파리하고 흉악하고 살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이 마른 동물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가 빼대기만 남았다 그러면 소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풀을 먹죠. 그런데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을 넘어선 거예요. 꿈에요. 꿈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상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날라도 댕기고 떨어져도 살고 그러듯이 여기도 지금 소가 소를 먹었어. 흉한 소가 살찐 소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해석은 똑 떨어지게 못해도 감각으로 우리도 안 좋은 것 같아.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흉하더라. 곧 내가 깨어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할렐루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도 희한하다 꿈도. 이런 꿈을 꾸면 생각하게 돼, 안 생각하게 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찝찝하면서 또 잠을 잤는데 또 뭐가 나와? 이제는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무성하고 충실한, 말하자면은 이삭에서 보니까 이삭이 아주 살이 통통 쪄가지고 그런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여러분 벼가 알 꽉 들어차지 않고 쭉정이 같은 거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또 삼키더라. 어떻게 이삭을 삼키더라. 꿈이니까.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해도 이것을 시원하게 풀 자가 없으니까 이 바로왕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계시를 해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줬다. 그런데 여기에서 꿈이 뭐예요? 하나다. 우리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꿈이 하나 같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은 알아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해석을 못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딱 떨어지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어떻게 될 일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저에게는요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죠.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은사는요, 온도가 맞아야 돼. 온도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은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은사는요, 내가 열심히 해도 힘들지가 않아. 즐겁고 기뻐. 이런 은사는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열정이 온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생전 가도 뭐가 은사인지를 몰라.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이 온도, 신앙의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사를 알게 돼. 아, 나한테는 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은사는 해도 즐겁고 해도 감사하고 더 해주고 싶고 그걸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온도가 있어야 돼. 무슨 온도? 신앙의 온도, 열정. 이게 없으면 뭐가 은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내가 어떤 은사인지 은사를 몰라. 근데 요셉은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바로 왕 앞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요셉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요,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뭘 여러 가지 시켜봐가지고요, 자녀가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요 보시면 그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6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7배니 그것은 하나이라. 할렐루야. 2개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다. 7 암소, 7 이삭.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발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아멘. 동풍이라는 거는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막 뭔가 막 어디가 손해가 보잖아요. 근데 동풍은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그냥 지나가고 라면은 그냥 아주 안 되는 거예요. 동풍이 와가지고 이것이 아주 농작물이 뭐가 된 거예요? 아주 다 망친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은 누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뭐가 있겠고?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니. 할렐루야. 첫 번째 7해 풍년, 7해 흉년인데 너무 흉년이 심해가지고 풍년 든 것도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기근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주변에까지 세계적인 기근이에요. 이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기근이 있어요. 항상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야. 저축을 해서 어떻게? 내가 기근이 들 때를 항상 저축을 해서 예배해 놓으면요, 기근이 들 때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그 기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후에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가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겁적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가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다 말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했으면 노예에게 가정총무를 전 재산을 다 맡았겠어요. 잘하니까 하는 것마다 복되고 하는 것마다 주인보다 훨씬 잘하니까 맡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인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려고 나한테 가정총무로 맡았구나. 노예가 됐지만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풍년이 들 때, 풍년이 들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명철은 뭐예요? 명철, 깨닫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시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로도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부를 거두고 그 공부를 바로의 손에 둘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1은 엄청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100만원 봉급을 받는데 20만원 내려는 거야. 많죠? 200만원 받으면 40만원 내려는 거야. 5분의 1은요. 많은데요. 너무 풍년이 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5분의 1 내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는지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장차할 풍년은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축해야 되겠었어? 안 해야 되겠었어? 네, 해야 돼요. 인생은 반드시 저축을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저축을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저축을 하는데 억소리나게 벌어서 억소리나게 저축하세요. 할렐루야. 저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기근이 들 때 그대로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기근이 들면은요 뭐든지 해도 안 돼. 걸릴 때는 뭐든지 해도 돼. 기근이 되려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때는 막 뭐든지 해도 막 되는 거야 이게. 막 순간에 자고 일어나면 막 누가 스타가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벌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이제 대안을 말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야 무례하다 너 그러면 그대로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안 그래요? 꿈만 풀어주면 됐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 나일강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맨날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서 죽을 수 있어 왕 앞에서 잘못하면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전부 다 압도돼 버리는 거야. 왕도 압도되고 돼버리고 신하들도 압도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기에서 뭐예요?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너만한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어 그냥 요셉에게. 아유 못 찾겠다 너만한 사람을.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총리 되려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총리로 꿈에서 잘해가지고 노예에서 종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온 땅의 총리가 되노라. 그 다음에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인장반지가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 왕의 옥새예요. 옥새. 말하자면은 이 반지가 인장반지. 예, 말하자면 왕권이야. 왕이 뭐 칙령을 내릴 때 딱 써가지고 뭐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왕의 명령이야. 그러는데 이제는요, 누가? 요셉이 써가지고 이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것이 뭐예요? 왕이 한 것이랑 똑같이 효과 있는 거야. 인장 반지까지 빼줘본 거라. 이거를. 이렇게 권세를 주고 요셉이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엇을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말하자면 아주 귀하고 정치인들이 입는 그런 아주 엄청난 좋은 그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말하자면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 고대에 보면은 그런 애국의 그런 영화 보면은요, 남자들이 여기다 이만한 금사슬을 걸잖아요. 이거는 부의 권력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남자들이 막 아주 두툼한 걸 띠잖아요. 그것까지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여러분, 버금이 뭐냐면 우리가 버금간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으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다음이 버금. 아, 누구의 버금간다 그러면 2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금수레 태우. 그러니까 왕이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버금수레를 타고 누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총리니까 버금수레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왕하고 총리하고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땅의 바닥에 엎드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그동안 13년의 고생이 전부 다 이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요셉이요 집에서 있어가지고요 그랬다 그러면은요, 여기 애굽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못 만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13년 만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멘. 할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이름이요 이제는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이름도 길어. 요셉의 이름이. 이게 뭔 얘기냐? 사브낫 바네아, 감춰졌던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봐봐요. 신숙 한자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다 발음이 돼요. 여러분 다 두자잖아요. 6자나 돼. 6자나.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에서는 뭐예요? 막 다른 데는요 10자 11자도 있어. 이름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것은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방 제사장의 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하고 딱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30살에 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7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성에 저장하여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다 못 세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원의 제사장 보디베달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므낫세가 뭐냐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수고한 것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형 원망도 했겠죠. 형제가 원망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 원망을 했겠어 안 했겠어? 억울해서 했겠죠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세가 된 거야. 상세가 돼가지고 요셉이 이제 아들을 낳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고생했었던 거 잘 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싶고 므낫세 잊어버렸다. 큰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번성했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에요. 차자의 이름을요. 그 다음에 53절 애굽 땅에 1년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요셉처럼 어려운 것을 통과하라고 하면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래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에요. 요셉이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이 말하자면 1년 옥살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술맛통 가는장이 말해가지고 옥에서 꺼내놨다고 생각을 해봐봐. 바로 앞에 섰겠어 안 섰겠어? 못 섰죠. 또 총으로 또 팔려가든지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시점에 누가 술맛통 가는 장이 이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내 때에 안 해준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갈수록 어떻겠어요? 총에서 감옥에서 갈수록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높이 드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고난에도 성실하게 그렇게 살고 또 요셉을 통해서 탤런트, 재능, 그런 열심,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과 요셉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저렇게 살림을 잘하잖아요. 애굽의 7년은 어떻게 하고? 풍년 들 때 저축했다가 흉년 들 때 써야 된다. 이 지혜예요, 지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